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레위기 18장과 19장에서 여러 상황 속의 율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을 어겼을 때 어떻게 처벌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0장은 특별히 이스라엘 가운데 반드시 죽거나 총회에서 추방될 만한 죄들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 부류 죄가 언급됩니다. 첫 번째, 몰렉에게 자녀를 주는 행위. 두 번째, 귀신이나 죽은 홀령과 신접하는 행위. 세 번째, 부모를 저주하는 행위. 네 번째, 간음죄와 근친상간 및 각종 성범죄가 열거됩니다. 예를 들어 몰렉에게 자녀를 주었을 때 하나님은 그 부모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 명령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신접한 자와 박수도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2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근친상간 죄의 경우에도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다양하게 처벌하도록 명령하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몰렉 우상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몰렉 우상은 소의 머리를 한 우상입니다. 기근을 피하거나 풍요를 원하거나 전쟁의 승리를 위해 섬기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몰렉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녀를 우상에게 바쳐 희생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상 숭배를 넘어 생명 경시의 사악한 죄악입니다.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가 불 속에 던져질 때 울부짖는 소리를 내기도 했는데 그런 소리를 상쇄하고자 악기를 아주 요란스럽게 울리며 아이를 불 속에 던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몰렉을 음란히 섬긴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음란히 섬긴다라는 것은 매춘 행위를 한다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몰렉을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큰 즐거움과 쾌락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 근친상간의 죄를 언급하면서 갑자기 몰렉 우상 숭배를 언급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건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몰렉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가족에게 못할 짓으로서 아주 가증하고 역겨운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친상간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런 죄를 범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행위로서 하나님께서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러면 몰렉에게 자녀를 주는 자, 그리고 신접한 자, 또한 부모를 저주하는 자, 음행하는 자, 이들은 왜 속지 않은 죄사도 없이 바로 죽임을 당해야 할까요? 사실은 모든 죄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가 아닙니까? 그래서 작은 부정을 범해도 희생 제물이 대신 죽음으로써 그것이 죽을 죄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위에서 언급된 이 죄들은 희생 제사를 통해 속죄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런 죄들이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죄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약적 광야교회의 특수 상황과 율법의 엄격성을 교훈하시고자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 십자가상의 강도를 또한 용서해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만큼은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작은 부정 하나라도 용납하면 그런 죄들이 마치 누룩이 퍼지듯 커져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죄는 희생 자살을 통해 속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신 반면에 또 어떤 죄는 속지 않은 죄사 없이 곧바로 처형을 할까요? 그것은 공동체에 미칠 악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는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판법이 율법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은 어떠한 죄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죄가 있을까요? 작은 죄, 큰 죄. 예를 들어 10,000원 훔친 사람과 1,000,000원을 훔친 사람, 누가 더 큰 죄일까요? 당연히 세상적으로 보면 더 큰 돈을 훔친 사람이 더 중한 범죄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다 똑같은 죄일 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인 뿐입니다. 그러나 작은 죄 같이 보이는 죄들이 쌓이면 정말 큰 불행과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지 모릅니다. 오늘 설날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날을 허락하신 예수님께 더욱더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죄들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죄를 멀리하며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복된 설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